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그 땅을 정복해 오면서 그 땅 하나하나를 이제 취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잡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열강 중에서 강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마다 포로로 많은 나라가 잡아왔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을 때에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면서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도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따라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잡족들 때문에 결국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2지파는 그 땅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분배를 시켰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잡족들, 즉 이방인들은 과연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가? 그 말입니다.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반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인 국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두 사람만이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올 때에 갈렙도 히브리인들과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10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아시는 것처럼 에돔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은 혈통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는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땅을 취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에돔 사람이었지만은 분명히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혈통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비록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는 정탐꾼이 되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반면에 바로 그 두 사람 갈렙, 비록 이방인이었던 갈렙은 그곳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와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이 갈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같은 히브리 민족의 말을 듣지 이방인의 말을 듣는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도 이방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내 편의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2명의 이방인들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 갈렙의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혈통적인 구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갈렙이 그동안 그렇게 그 나라의 공신 아닙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그 나라의 공신이었고 그는 다른 히브리 민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제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비록 너희 민족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내 분깃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의 나이 85세거든요. 그의 나이 85세인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다른 히브리 민족들은 다 거기를 두려워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갈렙이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농토가 있는 물과 풀이 넉넉한 그곳을 달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리고 그들을 비해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했던 바로 아낙자손,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자손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아낙자손은 창세기에 보니까 그들은 장수요 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과 싸워야 할 그 땅을 지금 그는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나이가 85세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치매 온 건 아닙니까? 도대체 그 나이에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나이에 같은 값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요구해도 능히 그 백성들은 자기의 갈렙에게 줘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룩한 이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돌이켜보면 후회한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에 돌이켜보고 지나가 보면은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걸,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할 걸,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았을 걸, 내가 좀 더 시간을 전략하면서 잘 살았을 걸, 늘 후회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늘 후회하면서 우리는 산다고요. 근데 지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온전하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히브리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 지난 45년 동안 산 날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갈 오직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6번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을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밀레티 이 말은요 가득 채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히 쫓는 것과 가득 채우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 원문에는 밀레티 이 말은요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그의 인생에 살면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돈 쫓아가는 겁니다. 그 돈에 쫓아가면서 그곳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밀레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며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여러분에게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과거에는 세상 학문으로 세상 명예 성공을 꿈꾸면서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채워진 다음부터는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 속에 내가 무엇으로 담겨지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근데 여기서 온전히 쫓았으며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광야 40년 속에 살아오는 날 동안도 뭐라고 했어요? 방황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늘 그것을 왜냐하면 말로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욕심이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비록 나는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살기를 그는 그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세상 잡념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나는 무너져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결국 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이, 언어가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아, 그 사람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뭐랄까 본인이 하려고 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속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이 저속한 삶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이 말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약속으로 나는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틈타서 나를 흔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마음들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혹시 비 오니까 오늘 갑자기 아침에 비가 와서 교회에 오시는데 두 마음 품고 갈까 말까 싸우신 분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날씨도 덥고 비도 오는데 쉬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네가 신앙인인데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아니야, 너는 교회 반드시 가야 돼. 매일 주일마다 내가 교회 어떻게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기 오늘 싫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진짜 가기 싫다니까 너는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너는 그 교회 목사니까. 너는 그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분명히 너는 가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할 때만이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비워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과 대조해 보면 그 뜻을 쉽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보면 온전히 쫓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나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형편에 따라 변하는 상황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형편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하나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면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라고, 또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게 쫓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쫓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날마다 우리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즘 말이, 언어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자꾸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평안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면 그때는 또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러면서 그때는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면 주야 하다가 은혜 떨어지거나 좀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이제는 주여가 변해서 주교로 바꿔집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에는 주여 살려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반응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 40세에 바로 남은 반생을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쩌면은 5년 동안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었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가 원했던 헤브론을 주십니다. 그가 지금 현재 뭘 원하냐면 정말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데 14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헤브론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지 헤브론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와 마지막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넓은 소할 땅, 넓은 물과 풀이 넉넉한 그 땅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인간적으로 살기는 좀 그리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 그에게 그 땅을 품게 하시는데요. 그 갈렙이 원했던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겼듯이 나와 내 후손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헤브론을 그에게 주신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 있던 유대 선민들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갈렙에게 온전하게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치기고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좀 뭔가 연약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계승자가 갈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의 계승자, 갈렙의 그 계승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룩한 좀 욕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면서 언약을 성취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주셔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너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헤브론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바로 그가 이 헤브론에서 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그 욕망, 거룩한 그
욕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합니다. 비록 그 앞에 전쟁이 있고 그 앞에 안악자손이 있고 비록 그 앞에 많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장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택한 다음 40년의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갈렙과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축복의 반열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에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면은 한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 쫓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는 온전히 여호와만 쫓았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기 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그 욕심, 거룩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에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약속된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갔습니다. 40년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흔들리고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두 가지 고백했습니다.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온전히 주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 속에 말씀한 대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졌고 거기에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를 두르지 못하고 그 자기를 유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헤브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재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를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내 머리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산지 약속의 땅 예배제단에 온전히 그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당히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산지가 제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여 예수로 채워지고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역적의 힘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바늘에 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또 오직 주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갈렙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씀 속에 채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죄악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서 하나님 그 약속 땅의 땅 산지 바로 헤브론 언덕을 또 헤브론 골짜기를 소유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셨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았던 그곳 또 다윗이 그곳에서 왕권을 받았고 누렸던 그곳에서 그 자자손손이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저희들이 거룩한 비전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것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내 삶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소유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갈렙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갈렙처럼 오직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을 내가 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